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잠시 이 서커스 독일 그 서커스단이 그 서커스를 하는 장면 가운데 한 면을 보게 되는 그 서커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넘고 뭐 줄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는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 벽에 담벼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나무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딱 서 있어요. 근데 한 5m쯤 저쪽 앞에서 남자 하나가 단도를 여러 개 들고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 벽에 서 있는 그 여자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칼이 단도가 장난감 칼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베면은 싹싹 베는 진짜 칼이에요. 그것도 다 이렇게 증명해서 보여주더니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여자 눈을 가린 것도 아니고 또 여자는 눈을 딱 뜨고 딱 이러고 있어요. 어휴. 그래서 던지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눈을 딱 뜨고 이러고 있는 또 그 사람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이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된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읽고 딱 단도 하나를 집어들더니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여자를 향해서 쫙 던지는데 이 머리와 어깨 사이에 여기 딱 하나가 가서 꼽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던지니까 이쪽에 꼽히고 또 던지니까 허리 한쪽 또 양쪽 다리 또 막 탁탁탁탁 몇 개를 던지는데 이게 다 정확하게 몸을 하나도 맞추지 않고 그 가까이에 탁탁탁탁 단도가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 사회자가 나중에 이제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딱 팔 벌리고 있는 여자분한테 응? 아니 칼이 날아올 때 무섭지 않았느냐? 응? 어떻게 그 칼이 당신의 몸에 박히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꼼짝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묘기의 성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기가 던지는 그 사람에 대한 100% 믿음이 없으면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이 내 몸에 칼을 던지지 않고 정확하게 표적에 던질 수 있는 그 아주 그냥 단도 던지기의 그 명수라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거나 이 몸으로 이 반응을, 의심하는 반응을, 움찔하는 걸 반응을 보이면 던지는 사람의 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100% 믿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공은 던지는 사람도 물론 잘 던져야 되지만 딱 그거를 팔을 벌리고 그 단도를 맞는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100%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흐트러진 자세로 의심하는 그런 몸짓을 보이면 실패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믿음이라.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 하찮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이 자기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근데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실패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은 그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굽 병사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선 광야를 쫓겨났어요. 왕자의 측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모세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세 사람만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누가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4절이에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벨의 그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할 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나중에 이 가인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드려야 돼요. 구약의 제사법이 그렇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열심히 해서 그 농사 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벨은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인도 곡식을 팔아가지고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제사의 법칙을 가인은 어겼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가 하면, 여러분, 예전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예요.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준비되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빴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뭐 이거 갖고 와서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몸과 마음과 예물과 이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준비하잖아요.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준비된 예배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예배가 돼야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배를 자꾸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를 소홀히하고 타협하고 이게 되어지면 그게 반드시 다음에 또 나타나요. 그 문제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유혹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계속해서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항상 유혹을 합니다. 이런저런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지 못하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좀 귀한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게 목사님들이 청와대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몇 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다 검사하고 준비하고 뭐 대통령 한 30분 만나는데 그 준비는 뭐 서너 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뭐 이게 그냥 막 지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 준비 없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세상의 대통령, 왕을 만날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는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대요. 어떻게 대통령 만났는데 왕 만나 늦게 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에요. 가서 기다려야 미리 가서 기다려야 네?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지 정시에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통령 가운데서도 시간을 가장 잘 안 지키는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분, 40분 늦는 거는 기본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다 절대 안 늦어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 어떤 그 정상들, 어떤 대통령 만나면 자기 나라보다 약한 대통령, 자기 나라가 도와줘야 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대통령, 약소국가의 대통령들 만나잖아요. 그럼 뭐 30분, 40분, 어떨 때는 1시간 늦는 것도 아주 그냥 보통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만나러 갔다가 그냥 가서 30분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 작은 나라, 약한 나라.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거기 갔다 그래서 늦겠어요? 시진핑이가? 푸틴이 늦겠습니까? 절대 안 늦습니다. 절대 안 늦어요. 늦어도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보다 못한다. 무시하는 거죠. 근데 아주 이상하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일본에서 그 세계의 그 대통령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찬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그 정상회담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푸틴이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은 조금 일찍 나가서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푸틴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김없어요.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 대통령은 일찍 갔었단 말이에요. 1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 15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 푸틴은 30분, 40분 뭐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 20분이 지나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한 40분 지나고 난 다음에 푸틴이 왔어요. 어디 갔어? 떠났습니다. 그 정상회담은 깨져버렸어요. 이 푸틴이 이 약한 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브라질 대통령이 자기가 좀 늦는다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무시하는 태도죠.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이 브라질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일찍 올 수 있어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이 주의를 빠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날 꼭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유혹이 이게 닥쳐오면은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제사가 되느냐? 나도 모르게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들. 예배는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져요. 예배의 성공자는 아벨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히 기념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이하에 쭉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무려 300년을 동행을 했다. 동행이라는 말은 똑같이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그냥 사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창세기 5장 이하 에녹의 기사를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특이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는 그것이 에녹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뭔가 일어난 거예요. 에녹이 그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무두셀라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좋은 뜻. 물론 옛날에는 우리가 그 부모들이 그 이름을 막 지었어요. 네, 그렇게 막 지어야지 오래 산다 해가지고 제 어릴 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진짜 이름이 성은 김이고 이름은 막둥이야. 이름이 진짜 막둥이에요, 막둥이. 네? 그리고 또 말자, 여자 이름 말자. 네? 네.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줘야지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사실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에녹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잖아요.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고대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나서 그냥 어릴 때 많이 죽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의학 시절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옛날에 뭐 10명, 12명 뭐 기본으로 낳잖아요. 우리 그 부모들도 예전에. 근데 어떻게 돼? 많이 죽었잖아요. 어릴 때 많이 죽습니다. 고대는 어떻게 해서 더 했겠죠. 많은 자녀들을 낳지만 어릴 때 많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게. 죽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얘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죽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그것이 에녹의 신앙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내일은 나에게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일 뭘 하겠다고 하나님은 넌 내일이 없어. 네? 부자가 돈 잔뜩 벌어놓고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내 인생에 남은 날을 멋지게 살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너는 죽는다.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너 죽어. 너에겐 내일이 없어. 그런데 인간은 내일 이거 하리라 저거 하리라. 하나님은 너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라. 너를 찾으리라.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죽는 것도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잘 죽는 것도. 네? 그래서 제일 잘 죽는 게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심장마비. 네? 그 저희 장로님이 88세까지 하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심장마비. 네? 근데 자는 잠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막 취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서 일어나셨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응급 이제 이머전시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심장마비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주 건강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암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힘든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서구월 씨 남편 그 우리 김동래 씨 오빠 되는 분 그 마지막에 죽기 그 몇 달 전에 계속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정말 그 건강하고 튼튼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이 뼈만 그냥 바짝 남아서 예? 그렇게 말라가지고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그 수년 동안에 괴로워하다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가족 보는 가족이 더 마음이 아프죠. 자, 에녹은 자기 아들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을 각성하는 계기를 가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게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969세 최장수 사람이에요. 무두셀라 969세.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느 때같이 비가 오는구나.
좀 많이 오네, 장마가 질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40일 40야,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무두셀라가 바로 죽는 그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그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날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가 중요한 겁니다. 내일 내가 이거 하리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헌신해라 다 사탄이 하라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토를 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내일 해라, 내일 해라.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그거 해도 괜찮아, 저거 해도 괜찮아, 그 멋진 헌신이야, 충성이야. 그런데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오늘 밤에 죽는데 내일이 어떻게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지금,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 참 이상하게요,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특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강하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즉시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은요, 즉각 순종하지 않고 내가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지나면 그 감동이 이상하게 약해집니다. 쓱 사라져요. 특히 우리가 어떤 그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이상하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까운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응? 막 성령께서 막 초대교회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지금 말하면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헌신할,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야,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하자. 부부가 합심해서 그렇게 하기로 다 공포했습니다. 왜?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즉각 순종했으면 됐을 텐데 땅을 팔아서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꾸물거리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만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갑니다.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 이게 다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예? 이거 다가 아니다.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느냐? 나중에 와주가 또 와가지고 똑같이 속이잖아요. 너희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결탁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왜? 그때는 초대교회 처음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엄청난 감동과 기적과 정말 그 순수한 헌신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걸 실행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반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반이라도 내는 게 이거 얼마나 귀하냐.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천진데, 예? 반, 예를 들면 그 땅값 뭐 판 게 한 10,000불이다. 응?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냥 5,000불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헌신이야. 그죠? 반만 드려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반만 했다 그래가지고 죽이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범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반드시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사탄도 역사를 해.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응? 아예 안 되는 사람도 천진데 너희가 반만 해도 얼마나 귀한 헌신이야. 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응?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이 스쿨 오브 프라미스 여기 그 선교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얼마를 이렇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 일이 성취가 되면은 한 이렇게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한 3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이제 이분이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상의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남편이 그 와이프가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10,000불을 드렸어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서약한 거 3만 불. 근데 남편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가 나이도 있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다 하기보다도 이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계속 뭐가 불편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금액도 얼마나 큰 금액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성령께서는 나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분이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다른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또 인컴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게 나머지 금액이야. 2만 불. 하나님께 자기가 3만 불을 드리기로 헌신한 그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첫 번 감동을 준 그 감동을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감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온전하게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직접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가까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나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내 배우자에게 감동 준 것도 아니고 내 자식에게 감동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상의해가지고 뭔가 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순종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남편이에요. 가정의 헤드가 되는 남편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아내와 상의해서 자기 자신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쓸일이 자꾸 생기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비극이 일어납니다.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부부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 가장 비극적인 부부로 기록이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걸 우리가 first impression, 첫 번 감동이 성령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 뒤에 자꾸 이런 토가 달리고 저런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해지게 되어지면 벌써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이 칼로 물을 딱 잘라버리듯이 그냥 단칼에 이런 유혹들을 잘라버리고 순종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의 정말 그 아들의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 즉시 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면 오늘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는데 내일 뭐 순종해? 그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예?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그걸 온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음에 더 큰 사명을 받겠어요. 더 귀한 것으로 나에게 순종하도록 하세요. 그 자꾸 뭐예요? 더 귀한 것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의 이 연속이었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그럼 마지막으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1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없이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잿더미가 돼도 번제는 그 재물을 다 태워가지고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그냥 완전 소각시키는 겁니다. 다 태워서 연기로. 그러니까 이삭을 다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드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잿더미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잿더미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히브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래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은, 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분적인 순종만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되거죠. 자, 진리도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사탄도 성경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반쪽 진리를 사용을 해요. 반은 진리고 반은 거짓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너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진짜 먹지 말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랬어. 응? 네가 먹는 날에는 종종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탄이 아니야. 너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신이 돼. 그러니까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반은 진리예요. 그게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 눈이 밝아지는 거. 그게 밝아져서 뭐예요? 자신들의 벗은 그 수치를 깨달아. 근데 뭐가 거짓이에요? 사탄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앞에다가 살짝 말을 해놓고 뒤에다 거짓말. 이게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성경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진실을 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근데 뒤에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half truth, 반쪽 진리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반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결국은 불순종.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의 내 위치가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세요. 제가 그 포트워스에 있는, 달라스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포트워스에 있는 그 서남 신학대학원을 제가 거기를 졸업을 했는데, 그 대학이 전 세계 신학교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가장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한 100여 년 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캐롤이라고 하는, B.H. 캐롤이라고 하는 한 은퇴한 미국 목사에게 나타나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이분은 몸이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70 가까우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B.H. 캐롤의 마음 가운데 저쪽에, 거기 포트워스 지금에 세워진 그 학교에다가 네가 신학생들을, 나의 종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워라. 근데 이분의 마음의 기도 가운데 자꾸 그런 감동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은퇴를 했고 내 몸은 병들었고 다리도 시원치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겨우 이렇게 거동하는 사람인데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시작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이 텍사스가 덥고 에어컨 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까? 여기에다가 뭐 학교 세운다고 누가 공부하러 올 거는? 네? 근데 이분이 몇 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창립을 했어요. 네? 그 순종이 씨가 되어져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수천 명의 종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세계 제1의 신학대학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병든 은퇴한 목회자의 순종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감동스러운 그 간증을 좀 이렇게 대하게 되었는데, 그 스님이 목사가 되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그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김혜경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무당, 한국 최고의 무당이었어요. 그 휘하에 1000명의 무당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아주 그냥 무당의 대부예요. 대부. 그분이 이제 정말 잠실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무당, 그 잡신 섬기는 그 만들어 놓고 그냥 1000명의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구판버리고, 대단한 그냥 아주 그냥 대마귀 무당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스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 모태 불교신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집안에 뭐 목탁 소리, 불경 외는 소리, 그리고 막 중요한 절의 행사들, 뭐 이런 그 절들 찾아서 불공을 드리고, 그게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어릴 때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그래서 집이 좀 잘 살았는데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병을 못 고치고 죽었어요. 몇 년 후에 병 걸리고 난다. 근데 엄마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이제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었죠. 재산도 다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게 자녀가 셋인데, 세 자녀를 이렇게 둘러 앉아놓고 이제 애들이 이제 뭐 국민학교 중학생 이제 이런데, 그 놓고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침을 하는데 피가 확 입에서 나오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냥 급사해버렸어요. 피 토하고 병원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지에 이 세 형제가 다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어떻게, 부모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 큰 형은 이제 제일 큰 애는 뭐 신문 배달고 하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먹고 자고 하고. 근데 이제 뭐 자기하고 동생이 문제야.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절에다가 또 이렇게 많은 기부도 했기 때문에 한 절에서 이 두 형제를 데려다가 잔심부름도 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절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불경 외우고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냥 골수 불교 신자가 됐는데, 그 절의 스님이 얘가 똑똑하고 이제 지혜도 있고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가라고 읍내로 내보냈습니다. 절에서 서포트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또 대학도 졸업을 해서 이 사람이 학교 선생이 되었어요. 시골에 이제 이렇게 이 학교 선생으로서 이렇게, 근데 뭐 아주 독실하게 불교를 섬기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학교 그 앞에 이제 개울도 있고 경치가 좋으니까 학교 교실을 여름에 안 쓰니까 수련회 장소로 빌려달라. 우리도 예전에 그 학생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경치 좋은데 이제 있으면
이제 뭐 잠잘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교실을 얻어가지고 수련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학생들 한 3, 40명 데리고 와가지고 교실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도 뭐 안 쓰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담당자였고 교실을 빌려주었어요. 이제 하루가 지나고 아이들이 뭐 찬송하고 막 놀고 막 이제 그것을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려온 목사님, 학생들을 데려온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 하면은 이분이 김 선생, 이 김성화라는 분인데 김 선생은 앞으로 예수 믿고 목사 될 거야.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그게 저는 아주 모태 불교 신자고 저는 앞으로 불교계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 부르실 거야. 당신 목사 될 게 분명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목사 될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그러는데도 자기한테 막 그런 말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도 지금부터 열심히 부처님께 불공을 들여가지고 목사님이 스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누가 참신이냐 그 대결했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불공 들여가지고 스님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나는 당신이 목사 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밤낮으로 기도하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열성적인 불교신이니까 불교계에 아주 중요한 뭐 정국, 막 총국장 뭐 그런 직책들을 맞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불교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 불교를 보니까 너무 약해. 겉만 번지르하지. 근데 기독교는 너무 강하게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이유가 왜 그러나? 왜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고 그런데 왜 약해지고 이 서양 종교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교육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불교는 교육 시설이 너무 약해. 근데 막 이 기독교는 막 신학교, 막 크리스천 학교들 막 세워가지고 엄청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불교는 그런 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명감 안 되겠다. 내가 불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1년에 1000명의 스님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지가들을 모아가지고 큰 대기업들이 막 도네이션 하면서 땅도 다 마련이 되어졌고 또 막 일본에서 막 정부에서 돈이 엄청나게 도네이션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 이제 대학 준비할 설립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짓고 시작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뭔가 누군가 막 앞장서 일하면 음모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음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막 돈을 갖다가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막 그걸 이렇게 도네이션 받고 막 관리하고 이제 그런 문제에서 그런 과정에서 착복했다 그래가지고 돈을 잘못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앞에서 추진하는 사람 감옥에 가버리니까 다 취소해버리고 도네이션도 다 취소돼버리고 땅 기증하겠다, 돈 기증하겠다 이런 모금이 다 취소되면서 그냥 대학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옥에서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도 그냥 계속 불교 읽으면서 부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의 간수가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불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불경책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책 하나를 들고 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당신 내가 스님인 거 알면서도 독실한 불교 신자하면 성경 내 앞에 가져와 당장 치우라고 막. 근데 이분이 젊은 정경 젊은 애 대학생 다니다가 이제 군대 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간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
제가 오늘이 이 감옥의 간수로서 일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전역하기 전에 꼭 선생님이 이 성경 읽고 예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걸 전해주니까 버리지 마시고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으로 야,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어떤 종자들이길래 어떤 인간들이길래 나같이 이렇게 골수 불교 신자 불교계의 아주 전국 불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이 나 같은 스님에게 어떻게 전도할 생각을 할까? 전도해야 안 된다는 거 알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가 하면 이 도대체 이 성경 안에는 뭐가 쓰여 있길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을까? 내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데 써야 되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손에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 이 성경이 쫙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독실한 불교 신자들은요 뭔가 정말 진리가 뭘까 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도를 찾는 사람들이야. 진리를 찾는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생로병사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런 문제, 그런 해답을 불교 신자들 아주 열성적으로 이 도를 닦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정말 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정말 풀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였어요. 나도 죽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으로 끝날까? 죽음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근데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받아들여라. 누구나 다 죽는다. 부처님은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너도 죽고 가족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아내도 다 죽으니까 받아들여. 그게 불교의 진리야. 그래서 이분도 죽음은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난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께서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는데 온 몸에 전류가 감전되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석가모니에게 한 여자가 나타나서 죽은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 집에서 씨앗을 내게로 가져오면 네 아들 살려주겠다. 동네 수백 채 동네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가정을 찾으면 단 한 가정도 없어. 못 찾았습니다. 그래, 죽음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네 아들이 죽었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받아들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과부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받아들여라. 다 죽는다. 예수는 살아나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틀려. 성경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살 수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너무 심플하게 명명백백한 기록이니 그거는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진리야.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성경 너무
심플한 교도소에서 성경을 정신없이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 불교는 거짓이구나. 인간의 종교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의 은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너무 괴롭다. 그 은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수 믿어라.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이야. 어릴 때부터도 가본 적도 없어.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마치 그냥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탕자가 그냥 그 어머니 아버지 품에 집에 와 그냥 푸는 느낌이 들면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 첫 예배당에 처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 참았다. 얼마나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진리를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장에 신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분은 목사가 되고 나서 아주 그냥 불교 신자만 전도해. 불교 신자만 전도하고 스님들만 찾아다니면서 개종시키고 있어. 이 사람을 통해 막 수천의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고 스님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최고의 불교 신자가 불교계의 최고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예수 믿더니 온 불교 신자들 갖다 교회로 끌어가는 거예요. 절에 그냥 주지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 주지스님들이 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 이분이 책도 많이 쓰고 가는 곳마다 불교의 허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교 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교계에서 얼마나 이분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핍박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믿음에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만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생 있다고 여기면서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믿음으로
천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머리식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